받으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신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 낮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선히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만이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하죠. 그리고 사람만이 흐르는 시간을 시간을 아주 여러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을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12월 29일 한 해의 마지막을 계산하고 또 새해를 맞는 이런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입니다. 2024년은 우리 서울서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참 뜻깊은 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건축하여 준공하여 입당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참 뜻깊은 그런 2024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두,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흘러보내는 그런 출발점이, 새로운 출발점 스타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위대한 일을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집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마침 다른 층에서 또 한 분이 타셨어요.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인사를 주고받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참 세월이 빨리 가지요. 그래서 저도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느덧 이제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남편이 지독하게 아내가 예수를 전하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아내가 남편이 너무나 끈질기게 전도를 하니까 내가 이번 연말에는 딱 한 번만 교회에 가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 오늘처럼 2024년 마지막 주일, 그 어느 마지막 주일날 이 남편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한 번만 내가 출석하겠다 그리고 예배당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설교 본문이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설교 제목은 낳고 죽었더라. 주보를 보는 순간 아내가 오늘 망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 딱 한 번 마음 먹고 온 그날 설교가 누가 낳아서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거는 뭔가 좀 조짐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남편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보니까 남편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편의 얼굴이 무겁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인은 틀림없이 오늘 망쳤구나 하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점심을 차려서 식사를 하는데 점심을 하는 내내 남편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왜요? 내가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잘 나가야 되겠어. 아내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내가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는데 그 성경을 봐도 누가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했는데 너무나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912세, 969세.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마지막에 다 죽었더라. 그 말씀을 듣는데 내게
그 다음은 너 차례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800, 900, 969세를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는데 결국은 죽는데,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너 차례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서 그 생각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이 답이 없어서 내가 다음 주일날 또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참 귀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집사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언제나 이 장례식 부고장이 나의 부고장이 될 날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늘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이제 저도 여러분들도 어느 날은 장례식 소식이 나의 장례식 소식이 되고 여러분의 장례식 소식이 될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걸어온 여정 가운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냥 지나가는 것과 분명히 남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올 202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린 것도 있지만 이 2024년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정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는다.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세요? 예.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정직할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이 말씀은 모든 세대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앞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아이들,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모든 세대에게 다 주는 말씀이에요. 자,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또 한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두 번을 말하는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말합니다. 이것은 각 세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영적으로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청년들도 또 노인들도 영적으로 어린 분들 또 청년과 같은 분들 성숙한 분들 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하는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세 가지 반복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악을 이기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지칭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아이들은 많은 용서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얼마나 성질 부리고 또 얼마나 또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 아이들 보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엄마 아빠가 용서하고 선생님이 용서해주고 이번에 딱 한 번만 봐준다. 그 한 번이 1000만 번도 넘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봐줘. 그리고 또 봐줍니다. 또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대 때에 20대 때에 그 잘못과 허물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벌을 다 받았다면 우리는 어른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수많은 어린 시절에 또 과거의 그 죄와 허물에 대하여 누군가 눈 감아주고 지나가고 덮어주고 용서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안심이요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정복했다는,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흉악한 자를, 악한 자를 너희가 정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과 세상의 권세들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들을 너희들이 이미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이겼다라는 말을 씁니다.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유혹이 많은 때입니다. 시험이 많은 때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은요,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어디에 쓸지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진정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14절에 보면 말씀으로 네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가, 사탄이 마틴 루터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계획의 승리를 일컬어냈어요. 저는 여러분 말씀의 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복자들이에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말해요. 태초에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으니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태초에 계신 이는 누구를 말하느냐? 물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이 본문에서는 1절에도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가시고 예수님이 내 앞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내 전후 내 좌우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요 소망입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죄 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제가 번호를 부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1번, 2번, 3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십시다. 1번, 2번, 3번.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앞으로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 시험을 때로는 지고 넘어지고 완전히 패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이긴 자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구세주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놓지 않을 나와 함께 하셔서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정말로 내가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이 세상의 악과 유혹과 핍박에 치고 거기에 하수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존재인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15절이 나왔어요.
자, 우리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제는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내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고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적어도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고 정욕을 이긴 자가 되었고 또 내가 수많은 죄악들로부터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그 주인 되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면 어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거기에 몰빵을 합니다. 모든 것을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그 자랑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사함을 받고 그것을 이기고 그보다 더 큰 영광과 더 위대하신 자랑, 위대한 자랑을, 명예를 알고 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짜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죄 사함을 받았고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15절과 16절로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결론이 뭐냐? 17절이에요.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잘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습니다. 남기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다 지나가 버리는 어느 날 마치 손으로 물을 쥐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집니다. 모래를 잡으면 모래 사이로 다 빠집니다. 그렇게 움켜잡고 그렇게 끌어모으고 그렇게 했던 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다 빠지고 없는, 그래서 내 인생이 마치 손가락으로 물을 움켜잡으려는 것, 손가락으로 모래를 움켜잡으려는 것 같은 그러한 세월, 그러느라고 진액이 다 빠지고 육체도 마음도 다 달아 빠진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면은 남고 남았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남는 것을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우리가 인생의 매듭을 지어가면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교육서인 미드라시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 미드라시에는 성경의 에피소드와 흘러내려오는 성경의 여러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 왕이 어느 날은 보석 세공업자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고 그 반지에는 글귀를 한 줄을 새기는데, 나를 위하여서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런데 그 글귀는 내가 또 패배로 인하여 큰 절망에 빠졌을 때에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글귀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보석세공사는 왕의 명령대로 아주 예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글귀로 왕이 승리했을 때, 또 왕이
절망과 낙심에 빠졌을 때 그 왕을 붙들어 줄 수 있는 한 글귀가 무엇일까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세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자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자 솔로몬 왕자가 이런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알려줍니다. 바로 그 글귀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잘 알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면 다시 희망을, 소망을,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다윗은 시편 103편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풀의 꽃과 같고 그리고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의 모든 인생과 그 영화가 바람처럼 싹 지나간다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또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러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인생이래.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참 행복했던 어제인, 또 어떤 분들은 어제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어제를 보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내 인생의 날들 중에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오늘도 이제 몇 시간 후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힘든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또 가는 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그 오늘도 몇 시간 지나면 지나갑니다. 그렇게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 그 순간도 지나가고, 여러분이 지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일들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오늘 본문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가는데, 그런데 남는 것, 영원토록 남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핵심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셔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사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요.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사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출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힌 말씀이죠. 하나님이 뜻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방대한 성경을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의 많은 계명들,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딱 하나로 요약해 놓았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래. 두 가지로 요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예요. 뭐 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이렇게 사랑하든 저렇게 사랑하든 결론은 하나예요. 뭐 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잘 보세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지금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또 요한복음, 요한 쓰신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핵심 주제가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 1서의 주제는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전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전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과 극한 대조를 이룹니다.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세상을 대변하는 가장 정확한 말씀이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상은 뭐예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은 특징이 자기 중심적이죠. 내가 세속적인가 세상적인가는 내 중심이면 그거는 100%다 세상입니다. 자신의 정욕, 또 자신의 자랑, 그 모든 것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만족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이타적인 것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는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다음 뭐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말씀하죠. 성경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끊임없이 주고 버리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버리는 것.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아니 사랑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내게 좋으면 다 좋은 것이 됩니다. 내게 유익되면 다 오케이입니다. 나를 중심해서 모든 것이 엮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또 우리가 성도들의 사랑을 보면, 진정한 사랑을 보면, 참으로 순수한 그 어머니의 사랑, 순수했을 때 우리의 사랑을 보면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냥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남습니다. 이것이 역설이에요. 사랑의 역설이에요. 사랑은 다 주는 것 같아요. 사랑은 다 흘러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남습니다. 내가 취하려고 했던 것, 내가 끌어모았던 것, 내가 올라갔던, 내 중심으로 내가 했던 모든 것은 나중에 어느 순간 보면 다 지나가고, 나중에 내 육체도 세잔하고 호흡도 세잔하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지나가는 여정 속에 사랑으로 행했던 것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2024년도 끝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어떻게 매듭 짓고 정리하고 싶습니까? 매듭은 지금까지 또 이어져 있는 것을
결박하는, 그래서 끊는 것입니다. 매듭을 지으면 이쪽에서도 못 가고 이쪽에서도 못 가요. 매듭은 끊는 것입니다. 단절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매듭은 연결하는 것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매듭으로 묶으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매듭은 새로운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긴 줄이 있습니다. 매듭을 지어 놓으면 그 매듭을 잡고 올라갑니다. 그 매듭을 발로 밟고 올라갑니다. 대나무가 그렇게 20m, 30m 쭉 뻗어 올라가고 50m까지 올라가는 대나무가 있지만 그 가느다란 대나무가 꺾어지지 않는 것은 그게 마디가 있죠. 마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매듭을, 인생의 마디를 무엇으로 짚고 싶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흘러왔던 많은 시간 사건 속에 때로는 분노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묶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도 억울함과 분함과 또 갈등과 또 미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사랑으로 매듭을 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결박해서 더 이상 넘어오지 마. 올 한 해의 우리의 매듭, 사랑의 매듭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모든 밀려오는 분노와 미움과 억울함과 모든 감정들을 사랑으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그 묶은 사랑에서 다시 출발하는,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디디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매듭, 그 매듭이 사랑의 매듭이 되어서 뻗어 올라가고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아우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순교한 짐 엘리엇의 죽기 전에 남긴 일기에 이런 내용의 말이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근데 반대로 하는 때가 많아요.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을 놓아버리고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놓아야 할 것을 놓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드는 현명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 오늘 이 시간이 사랑의 매듭을 짓고 새롭게 출발하는, 또 이 한 해를 사랑으로 매듭 짓고 2025년을 사랑으로 새 출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종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밝아오는 이 아침 환히 비춰주소서.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은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감싸주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께로 가는 그렇습니다. 오주 사랑의 종소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력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뜻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 여러분의 인생에 또 하나의 매듭을 지어야 될 순간입니다. 인생의 매듭 짓기를 사랑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 가족을 위하여 또 우리 서로를 위하여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